진리의 근원 되시는 주님께서 말씀하시옵소서. 종들이 듣고 결심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언젠가 제가 시카고에 살고 있을 때 비행기를 타러 공항에 가던 순간이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풀타임 학자가 될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였는데 이제 구약학과 고대근동학을 공부하면서 학회 소논문을 투고했고 가서 와서 발표해라 이렇게 발표자 중에 하나로 선정이 돼서 이제 공항을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몇 시간 정도를 비행기를 타고 아틀란타로 가야 됐기 때문에. 근데 공항을 뭐 누구 픽업해 주거나 할 때 차를 몰고 간 적은 있었는데 대중교통으로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어서 대중교통으로 어떻게 가야 될까 하다가 찾아보니까 기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차역까지 가서 그 기차역에서 이제 기차를 타고 공항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기차를 타자마자 저는 조그만한 성경을 꺼내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20대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생긴 습관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말씀을 읽고 나면 마음이 정리되고 또 지혜도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을 여러 번 경험해서 그때도 가서 발표를 잘할 수 있게 해달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성경 한 장을 딱 읽고 기도하고 은혜롭게 마무리하고 눈을 딱 뜨니까 제가 내려야 될 그 공항역을 지나쳐 있었습니다. 성경을 읽었는데 주님께서 좀 잘 내릴 수 있도록 해주시면 얼마나 좋았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들 수 있는데 또 그때 실수했으니까 이렇게 여러 번 설교 중에 쓰임 받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당시에는 머릿속이 하얘졌고 이거 어떡하지? 이거 시간을 변경할 수 있는 그런 티켓도 아니고 가서 이게 펑크를 내면 학회에서 영영 발목 붙이게 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도 들고 기차가 뭐 지하철처럼 몇 분마다 계속 오는 게 아니라 뭐 20분이면 20분, 30분이면 30분 이렇게 정해진 시각에 오기 때문에 내려서 거꾸로 가는 기차는 도대체 얼마 만에 올까? 그 다음에 다시 공항으로 가는 기차는 얼마나 올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갔습니다. 아무튼 결론적으로는 어찌어찌 날고 뛰어가지고 겨우 비행기를 타고 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어디쯤 가고 있는지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안 그러면 그 자아가 방황을 하게 됩니다. 어디를 향해서 내가 가고 있었는지, 내가 지금 여기서 달려온 게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때로 우리가 중간에 서서 머뭇거리고 스스로에게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잘 앞이 보이지 않는 거죠. 우리가 그럴 때에 내 안에 있는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내가 어디쯤 머물러 있고 그리고 가야 할 곳이 어디였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면 우리가 다시 힘을 내어서 뛰어갈 수 있겠죠. 육신적인 삶도 그렇다라고 한다면 영적으로는 더욱 그러합니다. 우리가 어디쯤에 서 있는지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지 우리는 졸지 않고 깨어서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디모데후서 3장에서는 우리가 말세를 살고 있다라는 사실을 매우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말세의 여러 특징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면서 얘들아 너희들이 영적으로 모두 잠자는 이 시대, 즉 이 종말의 시대에 너희들은 진리 안에서 깨어 있어라. 이 말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지금 우리들에게도 주께서 하고 계십니다. 지난 시간에 다뤘듯이 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자기의 이 사역과 섬김에 있어서 맨 마지막에 쓴 편지입니다. 로마로 호송이 되어서 감옥에 갇혔다가 잠시 풀려서 자유롭게 말씀을 전했잖아요. 그리고 순교하기 전에 다시 한번 붙잡힙니다. 그래서 로마의 이 지하 감옥에 갇혀서 이 노년에 이른 바울이 차디찬 바닥에 있으면서 이 편지에도 쓰면서 내가 놔두고 온 그 겉옷을 좀 갖다 달라 할 정도로 이 몸이 차가운 거죠. 이제 손이 사슬에 매였다 이런 표현도 디모데후서 1장에 나오는데 그 바닥에서 마지막을 직감하고 쓴 것으로 보여지는 책이 이 디모데후서입니다. 그러니까 요원처럼 자기가 아끼는
자기가 선교 여행 중에 복음을 전하고 우리로 말하자면 목장으로 데려와서 그 사람이 예수 믿고 세례받게 만든, 그리고 결국은 그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가 된 그 디모데에게 마지막 충고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2절부터 5절까지가 그래서 말세를 살아갈 때의 말세의 징조가 뭐냐, 말세를 살아가는 그 종말의 시대의 특징이 뭐냐를 쭉 리스트를 쓰면서 목록으로 정리를 하고 있죠. 제가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들으시면서, 이게 원래는 이 시대 혹은 디모데의 가까운 미래에 적용하면서 쓴 편지인데 과연 오늘날 2023년을 살아가는 우리 시대랑 어느 정도 닮아 있는지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뽐내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감사할 줄을 모르고 불경스럽고 무정하며 원한을 풀어주지 않고 비방하고 절제가 없고 난폭하고 선을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고 무모하고 자만하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여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는데 경건함의 능력은 부인하는 그런 시대가 바로 종말이다, 종말의 시대다 라고 사도 바울이 목록을 이렇게 딱 정리해 줍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의 시대와 닮아 있습니까? 닮아 있지 않습니까? 이 목록 중에서 하나도 뺄 게 없어요. 이게 다 우리 시대의 얘기다라는 게 이 구절을 그냥 정직하게 잠잠히 묵상해 보면 느껴집니다. 본질에 있어서는 이 종말의 시대의 특징이라는 게 디모데의 시대나 지금 우리의 시대나 요만큼도 달라지지 않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 리스트가 나온 김에 하나씩 짤막하게 생각해 보자면, 제일 처음에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한다, 제일 처음에 딱 나왔어요. 말세의 특징, 지만 알아요. 지만. 그죠? 근데 누가요? 거의 모두가 그 사회와 그 세상을, 그 가정 안에서, 그 집단 안에서요, 전부 다 자기만 알고 자기만 사랑하는 시대가 말세의 첫 번째 특징이에요. 그런데 이제 헷갈리실 수 있어요. 요즘에 여러분 나 자신을 사랑해라 이런 메시지 자주 들으시죠? 또 감동이 되실 거예요. 어떤 유명 가수는 Love Yourself, 아예 이런 유명한 노래도 남겼습니다. 이런 가르침과 사상이 위로가 되는 이유가 있어요. 현대인들한테 공감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 현대사회, 특히 대한민국 사회는요, 정말 경쟁적이고 빠르고, 그래서 모두가 지치고 피곤해지는 시기의 차이만 있지 모두가 자아 상실을 경험하는 시대예요. 왜 그러냐면 옆에서 다 뛰고 있거든요. 어렸을 때는 애들끼리 뛰고요, 청년 되면 청년들끼리 막 뛰고 한 명만 살아남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전부 다 복도에서 뛰고 있으니까 왜 뛰는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데 아무튼 다 같이 뛰어갑니다. 근데 숨이 차오르죠. 턱까지 차올라서 도착을 했는데 그 다음에 저기까지 뛰래요 또. 그러니까 이미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데 이제 죽을 똥살똥 거기까지 또 뛰는 거죠. 그러다 보면 바쁘게도 살고 열심히 산 적도 많고 노력도 다 해보고, 그런데 좌절을 많이 한 거예요 이미. 그러다 보면 어느 지점에 이르러서는 내가 누구지 싶은 거예요. 아니, 이 질문 자체가 모순인데 내가 나한테 묻기를 내가 누구지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나는 누굴까? 난 뭘 위해서 살고 있지? 그동안 뭘 위해서 뛰었지? 아무도 대답해 줄 수가 없어요. 뭔가 대답해 주는 것 같은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임시적인 치유책으로 너의 내면을 좀 돌보라는 거예요. 남들이 정해놓은 룰에 따라서 너의 삶을 막 살아가지 말고 너는 그냥 네 인생을 네 페이스에 맞게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을 좀 돌보고 자기를 좀 안아주고 자기를 좀 잘했다고 수고했다고 이렇게 머리도 쓰다듬어 주고 그렇게 위로를 받으라라는 거죠.
이런 가르침이 이 시대에 많은 사람의 공감을 얻을 수밖에 없고요. 또 어떤 의미에서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사실이에요. 자아를 상실해 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들은 사실 그 두 사이를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자기 사랑, 이기주의. 다른 한편으로는 자아 상실. 그 둘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운동장 자체를 서로 지옥으로 만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뭔가 자기가 가졌다 싶으면 굉장히 이기적이고 자기 사랑을 하고 뭔가 자기가 좀 부족하다 싶으면 막 뛰어가면서 또 자아 상실을 경험하는 이 세상을 살아가죠. 그래서 너 자신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메시지가 사람들에게 들리고 위로를 주는 것처럼 느끼지만 사실은 그건 일시적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기까지는, 자아가 상실된 것은, 내가 누군지 모르겠다는 것은, 이 다음에 내 길목에 정말 중요한 길에서 뭘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른다는 것은 나 자신을 충분히 위로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것도 어느 정도 도움은 되지만 그것이 정말 해결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었어요. 나를 만드신 이도, 나를 구원하고 싶으신 분도, 때가 차니까 와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끝없이 나를 따라오셔서 결국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초대 교부라고 불리우는 이 어거스틴이 이미 10대 때 사생아를 뒀을 정도의 방탕한 삶을 살았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분이 또 이 마니교라는 이단에 또 빠졌었고, 세상의 모든 어떤 환락과 환란을 다 경험한 이 철학자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나서 그렇게 남겼죠. 주님, 내가 주님의 품에 안기기까지는 내게 안식이 없었나이다. 자아 상실의 시대에 살아갈 때의 사람들은 자기만 알고, 혹은 조금 더 확장해서 내 자식만 알고, 자아 사랑과 자아 상실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가는 이것이 말세의 특징이다라는 거죠. 맞죠? 우리 시대 특징 맞죠? 돈을 사랑하며, 두 번째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돈은요, 사랑하라고 주신 것입니까? 사용하라고 주신 것입니까?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인간 사회에서 나타난 건데 물물 교환이 너무 힘드니까, 그런데 사람들의 지혜 속에 이렇게 하면 그 번거로움을 없애고 쉽게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자기 물건을 얻을 수 있는 시스템, 그 지혜도 크게 보자면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허락하신 지혜겠죠. 하나님께서 우리 기술 발전이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러한 지혜들이 아마도 많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주실 때에 돈을 사랑의 대상으로 주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물질을, 소유를 사랑의 대상으로 주신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모든 것은 수단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자신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너무나 귀중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귀중성을 생각할 때에 돈과 물질과 소유라는 것은 절대로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우리가 사용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사용하라고 주어진 것을 결국은 사랑하죠. 그래서 사용할 때가 더 이상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많이 쌓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얻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옆에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옆에서 이미 만나가 많은데도 아직도 불안하다고 만나를 삽으로 더 푸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불안해서 더 푸는 거예요. 아니 그래, 뭐 통계적으로 이미 전 세계 사람들과 비교하면 나는 1%에 들어가는 부자고, 뭐 이런 통계를 읽으면서도 그래 맞아. 그렇지만 나는 대한민국에서는 아직 가난하잖아.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1%에 속하는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을 굉장히 불행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 내가 대한민국에서 10% 정도에는 속하는 것 같은데 수도권에서 따지자면 아니잖아.
그러면서 또 막 노력을 하고 수도권의 사람들은 나는 아직 더 좋은 땅에 더 좋은 학군에 살지는 않잖아. 끊임없이 그치지 않아요. 돈을 사랑하는 이 마음은 한 번 중독되면 그칠 수 없는 논리를 가지고 우리를 숨막히도록 계속 다가오죠. 그래서 이 돈을 만몬이다 우리가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돈은 원래 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가게 되면 따라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돈이 궁하신 분들은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돈이 따라오게 해주세요. 저는 주님을 따를 테니까 수단에 불과한 이 돈을 내가 사랑하지 않게 해주시고 이 돈이 나를 따라와 내가 사용하게 해주세요. 주님께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끝없는 공포에 질려서 이미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모으고 자식에게 물려줘요. 근데 물려주면 어떻게 하냐면요, 75%가 당신의 장례식장에서 자식들이 싸울 것입니다. 반대도 있어요. 반대. 사용할 데가 없는데도 계속 가지려고 하는 이것도 돈의 욕심이지만요, 사용할 데가 있는데도 일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이것도 손바닥을 뒤집어 보면 역시 욕심입니다. 육신의 욕심이에요. 말세가 이르면 이런 사람들이 많아진다. 뽐내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모독한다 이랬어요. 사람들이 가지지 못했을 때는 갈급하지만요, 가지고 조금 풍요를 누리잖아요. 그럼 교만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대로 나아갑니다. 이 기독교 선교의 역사를 보면 복음이 들어오잖아요. 대부분의 경우 그 나라가 일어납니다. 사회적으로 미신과 어떤 잘못된 신분 이런 것들이 철폐돼요. 바로 이 땅에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아마 주님의 복음이 안 왔으면요, 지금도 양반 쌍놈 할 겁니다. 영국 욕할 거 없이 인도 욕할 거 없이 더 그랬을걸요. 신분 차별이 철폐되고 여러 가지 이 여성을 소유로 봤었던 그런 것들이 서서 일어나기 시작하고 경제적으로까지 왜냐하면 6일 동안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하라고 가르치니까요, 복음이.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 그 나라가 보통은 번성하는 쪽으로 가게 되는 게 아예 통계로 나와 있죠.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고 가진 것과 아는 것이 많아지면 과연 무지하고 가난할 때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느냐? 아니에요. 많은 경우에 그때보다도 훨씬 못해요. 교만하고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사람들이 이 1850년에 다윈의 진화론이 나오면서 이 과학주의가 번성하기 시작하죠. 그로부터 벌써 이제 100여 년 전부터 계몽주의가 일어나서 종교의 영향에서 좀 벗어나서 이성에 근거한 그런 세상을 만들어 보자, 그런 이제 철학자들을 중심으로 시작해서 그다음에 예술계에 번지고 학문에 번지고 있었던 계몽주의의 영향이 이미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불을 댕긴 거예요. 어쩌면 인간은, 어쩌면 이 세상은 신이 지은 게 아니라 우연히 진화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다른 설명, 꽤 합리적이어 보이는 그 설명이 등장하는 순간 사람들은 종교가 우리를 풍요롭게 해주는 게 아니라 과학기술이 발전하면 유토피아가 되겠구나, 인류가 가진 지식이 극단적으로 진보하게 되면 결국은 모두가 합리적으로 행동하게 돼서 더 이상 싸우거나 전쟁하는 것이 그치고 서로 합리성에 따라서, 왜냐하면 모두가 지식을 가진 진보한 사회가 됐기 때문에 그게 바로 지상 낙원이 되겠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때 유럽의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기 시작했던 겁니다. 바닥을 친 게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반이 전 세계 기독교가 바닥을 쳤던 기간이, 특히 서구권이. 그걸 이제 철학 사조로 보면 크게 봤을 때는 이거를 현대주의, 모더니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합리성이 최고예요. 이전에는 종교의 경전이 최고의 권위를 가졌는데 모더니즘 시대에는 합리성, 과학과 인류의 지식의 진보, 이게 최고의 권위를 가집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사람들이 기대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더 많이 기술을 발전시키고 과학이 발전되고 이 인류의 지식을 모두가 공유하게 되면
좋은 세상이 오리라라고 생각했었죠. 근데 그 환상이 20세기 초반에 제1차, 2차 세계대전이 터지면서 깨어지게 되는 겁니다. 엄청나게 발전한 과학기술 가지고 이전에는 상상도 못했을 수 없는 사람을 살상하는 데 사용되는 겁니다. 그 생화학 무기를 가지고, 방사능 무기를 가지고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환경을 파괴하고 한 도시 전체를 멸살시킬 수 있는 일이 실제로 곳곳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사람들은 인류의 지식과 과학이 진보하게 되면 유토피아가 오리라고 생각했는데 이전보다 못했던 지옥이 다가온다는 사실 앞에 당황해요. 그래서 나오는 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합리성 갖고 안 되는구나. 이전에는 절대적으로 옳은 어떤 지식, 진리, 기준 이런 게 있는 줄 알았는데 나한테 좋지 않으면 다 소용없구나. 남들이 뭐 진리라 그러고 남들이 뭐 이게 규칙이라 그래도 나한테 맞아야지, 그게 나한테 맞고 내가 좋아하는 게 진리지 절대적이고 영원한 건 절대 없어, 이렇게 말하게 되는, 이게 바로 후현대주의라고 부르는 포스트 모더니즘이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포스트 모더니즘의 세례를 받은 시대의 아들들이에요. 그래서 그 풀 안에서 항상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한테 맞아야지, 나한테 싫으면 아닌 거야 이거는, 이렇게 항상 생각하게 될 수밖에 없는 시대죠.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풍요로움을 갖지 못하고 가난하고 무지했을 때보다 지식을 가지면 가질수록 하나님을 더 모독하고요. 이제는 절대 기준마저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내가 그 신의 자리에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지금 현대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간 군상들의 삶을 요약한 거죠. 그걸 성경을 일컬어서 뽐내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 그게 바로 말세의 특징이다.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권위가 실종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부터. 가정이라는 것은 사회의 가장 작은 단위잖아요. 큰 거는 말할 것도 없고 작은 데에서부터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사회가. 지금 대한민국에 굉장히 많은 숫자의 그 학교 선생님들이 6주째 광장에 모여서 시위하고 있죠. 우리 다 죽겠다. 교권에 대해서 신경 써달라. 돌 던지기가, 누가 돌 던지겠습니까? 선생님들이 그런 외침에 누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함부로 저거를 짓누르면 안 될 텐데 대화하고 사회를 발전시키는 에너지로 사용되게 하소서, 이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결국 뭐냐면 권위 실종이에요. 권위 실종.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모독하며 그랬잖아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기준, 권위의 근원을 치워버렸어요, 사람들이. 그러면 나머지 권위가 남아있을 것 같잖아요. 지도자가 존경받고 선생님이 존경받고 어머니 아버지가 존경받고 자식들은 거기에 순종하면서 질서가 질서를 이루어가는, 이게 위에서부터 다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학교도 무너지고 사회도 무너지고 정치도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교회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진리 안에 머물지 않으면 교회 안에서도 질서는 실종됩니다. 가정에서부터 자녀가 부모의 말을 귀중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성경으로 철저하게 배우지 않으면 그걸 또 우리 자녀들에게 심어주고 물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할 줄 모르며 그랬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비방하며, 이런 말이 또 나와요. 이기주의의 특징이에요. 감사한 게 아니에요. 이미 내 포켓에 집어넣었잖아요. 물론 당신이 줬어요. 물론 사회가 줬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나한테 주셨어요. 그런데 이미 나한테 있잖아요. 이게 몇 번 반복되면 이제 이건 내 거예요. 더 이상 감사하지 않아요. 이미 내 포켓에 집어넣은 거 이상으로 줘야만 기분이 좋아지지 더 이상 그것을 감사한 일로 여기지 않습니다. 늘 불만을 찾아요. 어떤 분이 그러세요. 목사님, 회사에서 도대체 어느 편에 서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 출근해서 보면 이쪽 사람들 모여가지고 여기 욕하고 있고, 같은 사무실일 거예요. 이쪽을 가보면 이쪽에서 요 사람들 욕하고 있는데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크리스찬으로서 갈 때마다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틈만 있으면 누가 더 나쁜 놈인지
항상 말하고 기사로 쓰고 사람들이 글을 올리는 그런 시대가 바로 말세의 특징이다라는 것이죠. 불경스러우며 그랬습니다. 경건하지 않다는 거예요. 경건에 관심이 없어요.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억눌려서 그런지 무슨 행사만 했다 그러면 대박을 친다 그러죠. 정부 행사는 좀 아닌 것 같지만 많은 민간의 행사들이 사람마다 미어 터진대요. 조용필 콘서트다 그럼 전석 매진, 제이슨 브라즈가 왔다 막 1분 만에 다 매진. 그러니까 뭘 해도 막 다 무슨 콘서트든 다 매진이래요. 그런데 기도합시다 거의 안 모이죠. 우리 모여서 며칠 동안 말씀 들어봅시다. 그러면 첫날 조금 보다가 다 망가지죠. 근데 그게 사람들이 나빠서라기보다는 물론 나쁘죠, 나쁜데 모두가 그렇다라기보다는 그 시대가 말세다라는 거예요. 무정하며 원한을 풀지 않고 뒤에는 난폭하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정하다라는 건 뭐냐면 서로에게 냉담한 거예요. 네가 어떻게 살아가든 내가 잘 살 수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네가 어느 정도의 피해를 보건 그건 네 일이고 나는 이득 보면 된다는 거예요. 당신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건 우리 애가 수치심을 느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너무 무정하고 냉담해요. 그리고 내가 그 사람에게 이 피해를 끼치고 그 눈에서 피눈물을 흘리게 했는데 원통함이 생긴 그 사람에게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않고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그게 바로 원한을 풀지 않고. 난폭하다라는 건 뭐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조금 그 사람보다 높은 위치, 완력, 돈의 힘, 인맥이 있으면 그걸 휘둘러 버리는 거예요. 온 나라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그래요. 뭘 대화해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칼을 쥐었으면 휘두르는 시대. 내 말에 대적하면 다 베어버리는. 그게 모든 직장에 모든 사회에 있는 이게 바로 난폭한 시대죠. 길거리에서도 이거 박으면 자기 손해라는 거 알면서도 순간의 감정으로 갔다가 일부러 박죠. 이런 무정하고 난폭한 시대 바로 말세의 징표다라는 것입니다. 절제하며 선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뒤에 보면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며 정말 두드러지죠. 절제라는 단어 자체를 쓰지 않습니다. 이제는 다르게 설명해요. 먹고 죽자, 먹방, 그죠? 성경을 읽는 재미 그런 거 못 느껴본 지 한참이에요, 그죠? 유튜브에 보는 재미에 빠져 있어요, 그냥. 술을 의지하고 발전된 사회라고 하는데도 마약이 전반에 퍼져 있어요. 지금 우리 사회에서도 심각하다 그러죠. 청소년들까지도. 모든 종류의 성적 쾌락을 정당화해요. 그리고 컨텐츠화합니다. 희화화해서 비뚤어진 성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람들이 소비하는 시대. 심지어 그리스도인이라 일컫는 사람들도 이런 삐뚤어진 쾌락에 잠겨서 깨어나지 않고 있는 시대. 그것이 바로 말세의 징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세의 이 어려움을 통과하는 게 어렵다 그랬는데 그 어려운 이유가 가만히 따지고 보니까 누가 총칼로 위협해서 어려운 시대가 아니에요. 말세는 사람들이 이 성경에 있는 묵시록적인 언어를 보면서 여기엔 상당한 상징이 들어가 있는데 그때는 뭐 누가 와서 우리를 괴롭히고 막 정말 추운 겨울에도 막 못 먹게 만들고 이것만 집중하는데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그 생명의 위협을 가해서 말세가 아니고요. 아무도 사단이 파놓은 이 함정 하나에는 걸리지 않고 지나가는 하나도 걸리지 않고 지나가는 사람이 없을 정도의 시대. 그게 말세예요. 그래서 통과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1절로 다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면요. 이렇게 말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대는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입니다. 어려운 때가 온다. 이게 이제 칼레포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원래 맹렬하고 사나운 걸 말하는 폭력적인 어떤 힘을 말할 때
이 칼레포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예를 들자면 마태복음에 보면 이 거라사 광인 가다라라고도 부르고, 귀신이 군대 귀신이 들려가지고 무덤 사이에 벌거벗고 살면서 막 쇠사슬을 묶어 놓으면 그것도 풀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손톱을 핥히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거기를 지나가지 못해요. 그래서 8장 28절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라고 했는데, 이 몹시 사나워, 이게 칼레포스예요. 사나운 시대예요. 말세가 정말 맹렬하고 사나운 시대인데, 왜요? 그만큼 사단이 정말 맹렬하게 단 한 사람도 통과하지 못하도록 곳곳에 이 함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 함정을 만들어 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요. 돈의 함정에 다 빠지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돈의 함정에 빠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옆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또 다른 함정을 만들어 놨어요. 성의 함정에 막 빠져요, 사람들이. 돈도 빠지지 않고 성에도 빠지지 않아요, 이 사람이. 겉으로 볼 때 조금 훌륭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 사람 요 옆에 명예욕에 딱 빠집니다. 부비 트랩을요, 그거 아니면 이거 아닌 놈은 이거 아닌 놈은 이거를 수백 개를 심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사납고 맹렬한 시대라서 단 한 사람도 그 중에 하나라도 빠지지 않고는 통과할 수 없는 시대. 그게 말세예요. 교회가 잠자고 있는 것은 그 시대가 말세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어느 한두 교회가 아니라 대부분의 교회,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이 경건에 관심이 없고,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런 세상의 것들에 열광하고 있는 시대라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디모데 후서가 지적하고 있는 그러한 시대인 것입니다. 자, 이쯤에서 이제 말세가 무엇인지 종말론 이렇게 말해요. 말세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정리한 것을 종말론, 영어로는 에스카톨로지 이렇게 부릅니다. 지난번에 에스카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했죠. 헬라어로 종말, 마지막, 끝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끝에 대해서 다루는 학문, 그걸 이제 에스카톨로지, 종말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뭐 그런 말들을 다 뭐 기억할 필요는 없겠지만, 아무튼 말세라는 게 뭐냐, 요거를 성경적으로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세 하는데 사실 안 끝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림을 띄워주시죠. 근데 말세가 온다 했는데 결국은 안 오고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뭐냐 그러면, 우리가 헷갈리는 이유가요, 말세를 이해할 때 하나의 직선으로 역사를 이해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말세 그러면 직선적으로 거기서 끝나는 걸 말세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한번 보세요. 초대교회에 처음 부활하신 예수를 직접 봤던 사람들이 섞여 있는 그 초대교회에 핍박이 일어났어요. 로마 황제에 의한 대대적인 핍박만 10번이라 그랬죠. 네로 황제 같은 경우는 막 그 기독교인들을 자기 정원을 밝히는 그 기름처럼 태워가지고 밤에 그 파티를 했다 그랬잖아요. 어떤 황제는 사자밥으로 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순교하면서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근데 죽어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정말 이제 마지막이 왔구나. 이렇게 모든 형제 자매님들이 다 처형당하고 죽어가는 것을 보니까 주님이 정말 이제 오셨구나.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하면서 기쁨으로 죽었어요, 이분들이. 근데 그러고 나서 역사가 끝났냐 하면 아니에요. 말세라고 생각했는데 끝이 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주황색 동그라미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말세의 징표로 봤던 거, 말세의 징조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역사가 끝나지 않고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왔냐면, 중세교회가 1000년 동안 잠을 자요. 성경에는 관심도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종교라고 하는 그 울타리 속에서 윗대가리를 차지할 것이냐, 성직을 매매하죠. 성경을 읽으면 불편하니까 라틴어로 써놓고 번역을 안 해줍니다. 자기 나라 말로. 그러니까 당연히 성도들이 와 있지만 예배 드리면서 성경을 안 읽어요. 라틴어로 써져 있기 때문에 사제들이 막 읽지만, 시대가 조금만 지나면 사제들도 공부를 안 해서 라틴어 발음은 하는데 뜻은 모르는 시대가 됐죠. 그게 오랫동안 지속이 됩니다. 그 정도쯤 됐으면 교회가 진짜 타락한 건데, 이제 말세구나 생각했는데 끝나지 않고 역사가 지속이 됩니다.
근현대 교회로 돌아오게 되면 아까 말한 그런 일련의 계몽주의와 과학주의 현상 때문에 교회들이 수없이 문 닫게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믿는 가족이 남아있지 않겠구나 할 정도로 사람들이 다 믿음을 버리고 떠나요. 모든 가정들이 믿음을 다 포기하고 떠납니다. 그러면 이제 말세가 되었구나 생각했는데 또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AI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거 너무 두려운 거 아니냐 이런 말들 일반 사람들도 하고 전문가들도 우리 전 세계적으로 협약해서 AI 발전을 잠깐만 좀 멈추자. 여기서 멈추지 않으면 나중에는 이제 AI에게 금방 지배당하는 시대가 올 거다 하고 전문가 중에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 서명을 돌리고 뭐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은 이 AI점이 한 특이점을 지나가게 되면 결국은 로봇 기술과 결합하게 되고 생산 의지 그리고 공격 의지를 갖게 된다면 결국은 지배당하지 않겠느냐 이런 두려움을 갖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또 한편에서는 기후 변화가 일어나서 전 세계적인 뉴스가 정말 저런 일이 뭐 100년 만에 200년 만에 이런 뉴스가 매달 나오고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 글로벌 워밍이 아니라 지구 끓음, 글로벌 보일링의 시대가 됐다고 유엔이 선언을 했잖아요. 이렇게 가면 인류가 더 이상 생존 못하겠구나. 화성으로 가자, 달러 가자. 막 옛날 같으면 만화 같은 일들을 전문가들이 하고 있고 핵전쟁이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를 보면 제일 두려워하는 건 결국 그거잖아요. 궁지에 몰린 러시아가 우리 핵 있다 하고 들고 나와서 국지전이라도 쓰기 시작하면 그 파괴가 어느 정도까지 갈지 아무도 모르죠. 미중 간의 이 경쟁이 지금은 경제지만 지금 중국이 판을 다 전 세계적으로 깔아놓고 돈을 많이 쓰면서 이 네트워킹을 형성하고 있으면 이 미국 중심의 전선과 중국 중심의 전선이 결국은 대립되면 핵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러니까 이 중에 하나만 와도 결국은 지구는 멸망할 텐데 결국은 말세가 될 텐데 언제가 말세라고 부르느냐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런 거 읽을 때 처음에는 궁금했다가 나중에는 잘 안 와닿는 거예요. 말세 얘기를 해도 아무런 생각이 안 든 거예요. 나중에 이제 선형 구조로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그림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여러분 말세를 이해할 때는 선형, 직선이 아니고요. 나선형으로 이해하시면 성경이 이해될 겁니다. 뭐냐면 저 맨 위에 빨간색 십자가 보이시죠? 그게 이제 그리스도의 초림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가 오시면서 처음부터 전도를 회개하라 때가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때는 뭐냐면 하나님의 왕국의 도래를 말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사단이 전부 다 지배하고 있어요. 100%단 한 명도 예외 없이 모두 사탄이 시키는 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오면서 사단의 왕국의 균열을 내죠. 창세기 3장의 예언으로 말하자면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가 사단의 뱀의 머리를 밟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고 그 복음 선포를 들은 사람들 중에 소수가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그가 가지고 들어오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언약의 백성들이 되기 시작했죠. 사단의 입장에서 보자면 너무나 분한 일입니다. 자기의 자식들, 자기의 말을 다 순종하는 자들이 자꾸 저쪽으로 복음에 의해서 넘겨가는 거예요. 저 나라가 커지면 이제 마지막 때가 돼서 자기가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로 교회가 생겨나고 그들이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하나님의 왕국의 완성, 파루시아를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되는데 초대교회 핍박 같은 그 핍박이 일어나게 되면 역시 주황색 동그라미 있죠. 말세의 징조가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지금 오시는구나 생각하지만 아직 아니에요. 또 역사는 언제 그랬냐 싶은 것처럼 평화의 시대가 오기도 하고 진행이 됩니다. 근데 그게 패턴으로 반복되고 있는 게 아니고요. 나선형으로 끝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중세교회가 타락했을 때도 역시 근현대교회가 배교했을 때도 역시 그때 종말의 징조들이 계속 반복되어 나타나면서 이제 더 가까워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는 자기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타락하거나 정말 교회가 잠들어 있을 때에 이제 말세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 십자가에서부터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이 마지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종말의 시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성경이 이해될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와 디모데의 가까운 미래의 시대도 말세를 경고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걸 지금을 읽는 우리들도 이 경고가 우리의 경고인 줄 알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저런 말세의 성경적인 개념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세의 징조들을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는 이 말세라는 곳에서 활개치고 다니는 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말세에 이 미혹을 하는 사람들의 존재입니다. 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나 경건함의 능력은 부인할 것입니다. 그대는 이런 사람들을 멀리 하십시오. 경건한 말을 하기는 하는데 그 삶이 경건하지 않아요. 어떤 행위를 보면 이 교회도 다니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어떤 행동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 사실 그 마음속에는 불평과 악의와 미움이 가득해요. 그걸 막 퍼뜨려요. 말세에 이 말세가 어려운 시대 혹은 사나워서 통과하기 힘든 시대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사나움을 촉진하는 자들이에요. 이 자들이 6절 말씀 보시면 그들 가운데에는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서 어리석은 여자들을 유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인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만히 있는데 그들이 찾아와서 그 집에 들어와서 유인하는 사람들이 이 당시 시대에도 있었던 거죠. 올해 초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대구에 있는 한 40대 부부가 30대 여성을 심리적으로 조종해서 2,500번의 성매매를 시킨 경악할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도대체 가능했을까? 이 30대 여성이 타지에 와가지고 직장 생활하면서 이제 외로웠던 거예요. 아는 사람도 없고 만나는 사람도 없고. 근데 같은 직장에 다니고 있었던 40대 여성, 이 가해자죠. 그 사람이 친한 언니를 자처해 줬어요. 언니가 다 들어줄게. 상담도 해주기도 하고 그 말도 들어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의지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하나하나 연애에서부터 이사하는 문제, 재정에 관한 거 이런 걸 전부 따뜻하게 자기에게 대해주고 지혜로운 것 같은 이 언니의 말을 들으면서 결정하게 됐고 사소한 거 하나까지도 의존해서 결정하는 그런 관계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색을 드러낸 거죠. 현재 결혼하고 있었던 그 남편과 이혼하게 만들고 계속 조종하는 거죠. 그 나쁜 남편이다 이러면서 이혼하게 만들고 자기들의 공범 중인 한 사람과 결혼을 시킵니다. 법적으로. 사실은 감시자죠. 못 도망가고 문제 생겼을 때 덮어줄 수 있는. 그래서 심리적으로 조종해서 하루에 몇백만 원씩 벌도록 할당량을 정해주고 그걸 채우지 못하면 계속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그것을 하도록 한 정말 끔찍하고 기사를 읽기만 하는데도 속이 울렁거리는 이 피해자를 생각했을 때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소식이었어요. 지난주엔가 여기에 대한 판결이 내려졌다 그런 기사를 제가 봤는데 여러분 이 세상의 영적 상태는 그보다 나을까요? 물론 이 사람도 비참해요. 속고 가스라이팅 당하고 조종당해가지고 그 수없는 이 몹쓸 짓을 당한 그 사람도 불쌍한 건 맞아요. 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오늘날의 사람들 가운데에 그들이 사단에게 조종당하고 있는 그것이 이보다 못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거짓 교사들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사단의 영, 미혹하는 자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은 그보다 더합니다. 이들을 일컬어서 악의 촉진자, the facilitators of evil. 악한 시대예요. 말세 시대, 종말의 시대입니다. 근데 거기 활개치고 다니면서 더 그것을 급속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거짓 교사들입니다. 이 거짓 교사들이 주로 여성 어리석은 여자들을 유인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 말은 주로 여성들이 넘어간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당시에
이 거짓 교사들이 타겟 삼은 대상들이 집에 있는 여성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남편들이 주로 나가서 일을 하고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집에 남아 있고 누군가를 만날 수 있는 어떤 환경이 되어 있는, 육아와 가사노동을 하면서 누군가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타겟 삼아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내가 진리를 가르쳐 줄게, 성경을 가르쳐 줄게 하면서 사실은 악을 주입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 6절, 7절 말씀을 보면 이들의 비참한 상태가 나타납니다. 그런 여자들은 여러 가지 정욕에 이끌려 죄에 짓눌려 있고 늘 배우기는 하지만 진리를 깨닫는 데에는 전혀 이룰 수 없습니다. 너무 억울한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늘 배워요. 우리로 말하잖아요. 늘 성경 공부해요, 이 사람이. 근데 마침내 지혜에는, 진리에는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늘 교회 다녔어요. 교회에서 하는 거 다 한 것 같아요. 많은 진리를 배운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시대, 가짜가 많은 시대, 그게 바로 말세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악의 세력들은 이렇게까지 말세에 이렇게 발광하듯이 사람들을 유인하고 넘어뜨리려고 할까요? 자기 아비 마귀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한 명이라도 더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게 하려고 끄집어 당기는 일을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면에 있어서 악의 촉진자들은 성실해요. 마귀는 자기의 악을 행함에 있어서 쉬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말세에 승리하는 지략은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이 말세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승리할 수 있느냐? 그 말세의 지략을 주님께서 그 다음 부분부터 쭉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진리로 이겨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단순한 말씀이지만 그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늘 배우기는 하지만 진리를 깨닫는 데는 전혀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짜한테 배우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누가 와가지고 우리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한테 여기 와서 저기 바깥에 가서 성경 공부합시다. 그럼 95% 경계하시면 된다고. 목자 목녀님한테 물어보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거짓 교사들이 너무 많고 판을 치는 그런 시대입니다. 아이러니하게 거짓의 증인들이 진리를 가지고 막 더 진리인 것처럼 이야기하게 되죠. 그러나 그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사람을 만나면 그거 가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사람이 너무 각광받고 있는 단체, 그건 가짜입니다. 12절 말씀해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모두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 자기 자신의 자전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경건하게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지 않으면요,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예수님의 비유 중에 넓은 길로 갈 것인지 좁은 길로 갈 것인지 이걸 얘기하잖아요. 넓은 길은요, 그 길을 걸어갈 때 행복합니다. 근데 끝에 죽음이 있죠. 근데 좁은 길로 걸어갈 때는요, 불편하고 때로는 다쳐요. 근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한다면 그도 역시 기뻐요. 그 길을 걸어가면서. 그리고 끝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데 박해를 받지 않는 길이 있는가? 없다는 거예요. 모두라고 붙어 있죠. 그죠?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모두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지혜예요. 이거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들 중에도 저도 이제 몇 번을 경험했지만 이제는 정말 주님 잘 믿어봐야지 하면 방해가 옵니다. 이제는 정말 주님 뜻대로 한번 살아봐야겠다. 내가 이 일하는 것도 돈 버는 것도 자녀 키우는 것도 우리 가정도 그렇고 내 취미까지도 주님 기쁘시게 하는 방향으로 살아봐야지
했을 때 가장 많이 공격해요. 왜냐면 그거를 넘어가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이 군병이 되거든요. 그걸 넘어가려고 할 때, 결단하고 있을 때 제일 많이 그 사람을 흔듭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서 배우고 성장해야 될 때 다른 뭐가 크게 눈에 들어와요. 그래서 주님의 진리를 배우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13절 말씀 보시면 악한 자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더 악해져서 남을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 안에 머물려고 하면 할수록 더 속이고 더 속이려는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악의 세력들이. 가끔 이 백화점을 다니다 보면 우리나라도 그렇고 외국도 그렇고 꼭 있는 게 이 명품 매장이에요. 명품 매장. 그래서 가면 막 좋은 것들, 물건들 있잖아요. 근데 차이가 있어요. 우리나라랑 다른 나라랑. 다른 나라는 이게 써놓는 그걸 이제 그것들을 파는 데에 럭셔리 이렇게 딱 써 있습니다. 한글로 번역하면 뭐예요? 럭셔리. 사치품. 사치품 판다. 단순하고 투명합니다. 그 이름이. 근데 한국은 가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명품관. 사치가 아닌 것처럼. 언제부턴가 그래요. 그죠? 언제부턴지 모르겠는데요. 사치품을 더 이상 사치품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이게 일종의 영적인 가스라이팅이에요. 신앙인들은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저 시계를 차면 평범해 보이는 많은 사람들 중에 내가 격이 더 올라간다고 믿게 만들어요. 어떻게 그렇게 바보 같을까 싶은데요. 그렇게 돼요. 왜냐면 주변에서 다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내가 저 백을 들면 나는 굉장히 행복해질 것처럼 믿게 돼요. 처음에는 가격만 듣고 놀랐는데요. 어느새 그게 자기의 행복을 향한 인생의 목표가 됩니다. 내가 저 차를 타면 나는 지금의 인생과 다른 인생이야. 더 성공한 인생이야 라고 믿게 돼요. 어느덧. 제가 가끔 이 자녀들과 이야기하거나 상담할 때 이런 이야기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제 우리 엄마 아빠는 교회에서도 이렇게 열심히 뭐 봉사도 하시는 것 같고, 그런데 왜 저렇게 명품을 좋아하는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말하는 애들이 있어요. 아이들이요, 다 보고 있습니다. 말을 보고 따라오는 게 아니고요, 우리 등을 보고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생각했을 때 이 두 가지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이러면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돈을 어떻게 대하라고 가르쳐 주잖아요. 돈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걸 사용하라고, 주님의 종으로서 돈을 사용하면서 살라고 가르쳐 주잖아요. 우리가 만약 내 지갑을 열어서 내 돈 써서 누군가를 사랑하잖아요. 그 사람은 진짜예요. 진짜 예수 제자예요, 이 사람은. 말로 많이 위로할 수 있어요. 근데 정말 어려운 사람을 봤을 때 자기 지갑을 턴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뒷모습을 보는 아이들이 우리가 진리의 일꾼인지 아니면 영적으로 함정에 빠져 있는지 더 잘 보이나 봐요. 그래서 이 말세를 살아가는 가장 위대한 지략은 바로 무엇이냐면 진리 안에 머무는 거예요. 14절 말씀 보시면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대는 그대가 배워서 굳게 믿는 그 진리 안에 머무십시오. 그대는 그것을 누구에게서 배웠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진리 안에 머물라는 거예요. 그대가 이미 배워서 알고 있는 진리. 그게 뭐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다. 그는 하나님을 배신한 우리를 구원하시려 자기 아들 예수를 보내셨다. 그 예수는 그 뜻에 순종하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 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신 주님이시다. 그는 승천하셨지만 다시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셔서 이 세상을 끝장내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할 것이다. 우리는 언약의 자녀로서 그 주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러므로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위에서 주실 면류관과 상을 바라보면서 그 상급을 쌓기 위한 삶을 이 세상에서 기회가 있을 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단순하고 명백한 기둥이 되는 진리들이에요.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이 말세가 되었을 때 악의 촉진자들은 반드시 이 진리 중에 하나의 기둥을 넘어뜨리려고 노력했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예수님이 신이냐 아니냐, 예수님이 인간이냐 신이냐 이거 가지고 신성 부인했다가 인성 부인했다가 나중에는 이 두 가지가 함께 있다는 거 부인했다가 이중인격론처럼 막 설명하는 이런 이단도 나왔습니다. 성령을 부인하기도 하고 삼위일체를 부인하기도 하고 예수의 십자가 부활을 부인하기도 하고 예수의 다시 오신 재림을 부인하기도 하고 주님의 영원하신 심판과 지옥을 부인하기도 하고.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디모데야, 너는 아무리 세상이 악해지고 속이려고 해도 네가 처음부터 예수와 예수의 제자들을 통해서 직접 배웠던 그 진리 안에 계속 머물러라. 복잡하고 어려운 많은 것들을 통달해야 되는 게 아니라 네가 이미 처음에 배웠던 그 기초도로 다시 돌아가서 그 기둥을 튼튼하게 붙잡고 서 있어라. 주님이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3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하나님의 영감이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호흡을 말합니다. breathing.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께서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의 이 말씀에 진리가 아닌 것이 없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만약에 이 권위에서 벗어나잖아요. 그 다음부터 성장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의 여러 이 악의 촉진자들이 하는 많은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시대마다 공격의 포인트가 조금 다릅니다. 이제 생명의 삶에 들어오시면 2시간을 할애해서 강의하는 부분인데 아무튼 그래서 이 성경에서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은 읽지 않아요. 이거는 옛날 시대 사람들에게 한 말이고 우리에게는 한 말이 아니야. 이거는 옛날 사람들이 자녀 키우는 방식이지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야. 이렇게 하게 돼요. 이건 옛날 사람들에게 남녀의 역할을 얘기한 거지 우리의 시대에는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야. 자기 마음에 들면 취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버리는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영감됐다라고 하는 이 16절 말씀을 넘어서는 거예요. 거기엔 신앙 성장이 없습니다. 말세의 유일한 말세의 지략이 뭐라고요? 진리 안에 머물라.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다른 데서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진리 안에 머무세요. 그래서 말씀을 배우는 겁니다. 마지막 그림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삶 공부라는 것을 할 때에도 결국은 이제 성경을 배우면서 우리 삶에서 실천하자 이런 거를 하고 있는데 저 3가지를 가정교회의 세 축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제가 칼럼에도 썼습니다만 가정교회가 이 완숙하게 되면 보통 이 출석하고 있는 성도의 약 10% 정도가 매년 세례를 받게 돼요. 적어도 5%가 세례를 받고요. 좀 심한 교회는 15%가 매년 세례를 받습니다. 만약에 100명이 여기 앉아 있잖아요. 그럼 매년 10명 정도가 세례를 받는 거예요. 작년이 여기 나와서. 그게 원래는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상식처럼 되어버려서 아예 통계가 지금 나와 있을 정도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그렇게 될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저 세 축이 굉장히 중요해요. 목장 모임이요, 여러분 목숨 거셔야 돼요. 저게 교회 세우는 거예요. 목장 모임이. 목장이 잘 세워지지 않으면요, 복음 전파라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내 삶이 변화되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목장 모임을 위해서 늘 기도하시고 목자 목련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셔야 되는 이유입니다. 기도해 주시고 주일 연합 예배에서 여러분 사람이 결단하는 일이 벌어져야 돼요. 그래서 목자님들은요, 목장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매주 이거 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번 주일에 우리 목장 식구들이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다른 논리로도 안 되고 뭘로도 안 됐지만 하나님 예배 시간에 이 사람이 찬양 부를 때, 이 사람이 말씀 들을 때에 하나님 살아계신 거 경험하게 해달라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항복하게 해달라고 반드시 기도하셔야 됩니다. 목숨 거셔야 돼요, 예배. 근데 이 2가지를 잘 하다 보면 이 신앙이 이제 성장을 하는데요. 그렇게 하다가 벽에 부딪히는 것 같은 때가 와요.
그때 삶 공부를 통해서 진리가 확실하게 들어가잖아요. 그때 점프를 합니다. 신앙이. 그래서 신앙 성장이라는 게, 그리고 성화라는 게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지켜보면요, 한 성도가 어떻게 성장하는가 보면 대부분요, 그냥 제자리를 걸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다가요, 어느 순간 점프합니다. 그리고 또 어느 순간 계속 그대로 가요. 그러다 그 다음 벽을 넘어서거든요. 근데 굉장히 많은 경우가 삶 공부를 통해서 진리가 딱 터치했을 때 그때 뛰어넘어 버려요. 그 전에 이성과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동안의 어떤 취향, 경험 이런 걸 뛰어넘어 버려요. 왜냐하면 진리가 강하게 사로잡으면 사람이 이전에 생각하지 못했었던 세계를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축이 잘 돌아가게 되면 예수님께서 꿈꾸셨던 그런 교회, 계속 복음이 흥왕하고 사람이 구원받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교회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할 때에 여러분들 기회가 있을 때 배우시고, 또 어떤 분들은 삶 공부를 전혀 하기 힘든 환경인 분들도 가끔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삶의 구조를 바꾸어 주세요. 내가 내 생계를 잘 유지하면서도 하나님의 진리 안에 머물고 배울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조정해 주세요.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 그 책임 너무나 귀합니다. 그걸 쉽게 저버리지는 마십시오. 그러나 반드시 사모하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삶 공부의 기회나 수유 기도의 어떤 그런 기회가 주어질 때 그걸 사모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성장을 하게 되고 나를 바라보고 있는 다른 이 영혼들이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걸 못하고 있을 때는요, 여러분 성경 읽으세요. 좋기로는요, 목장에 선포해 버리세요. 내가 이번에 삶 공부 하다 이번에 어려울 것 같아서 내가 성경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읽으려고 그랬는데 내가 목장 모임 매주 할 때마다 리포트 하겠습니다. 더 좋은 거는요, 같이 읽는 거예요, 목장에서. 그래서 늘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진리 안에 굳게 머무십시오. 왜냐하면 말세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 진리 안에 있게 되면 우리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한다 그랬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가야 될 길도 가르쳐주고 거기서 벗어나게 되면 바로 잡아주는 이런 역할을 다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 어지러운 세상인 것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할수록 여러분, 그 시기가 사납고 맹렬할수록 진리를 붙드는 데에서 승부가 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말세의 지략입니다. 주님, 제가 진리의 검을 가지고 말씀의 검을 가지고 이 세상 싸우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너무 많이 넘어졌는데 그것은 사단이 파놓은 함정 하나하나마다 내가 계속 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내게 진리가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진리 안에 굳게 머무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면서 내 마음에 다가오게 하신 하나님이 나한테 이거 가르쳐 주시는구나 싶은 것을 여러분들이 입술로 표현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말세에 수많은 함정들을 놓은 것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자유케 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신 것은 세상의 진리가 아니라 주님의 진리인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이 이 말세의 지략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셔서 목장 모임의 생명을 걸고 예배의 생명을 걸고 말씀을 배우는 일에 나의 진심을 다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많아지는 주마음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사람들이 영향받고 초신자들과 VIP들이 그것을 보고 저것이 신앙생활이구나 배우게 되는 하나님, 그런 일이 계속 벌어지는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런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